지금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깊은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마음을 다한 기도로 나갔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인가? 마음이 방황해서 어디 하나 멈추지 못하고 불안한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었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흔들렸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지, 이 묘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이런 게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 세 번째 교독을 했는데 이 고난주간 세 번째 교독의 내용을 오늘 교독하다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6월절 절기에는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정도로 대단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니까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큰 절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그러한 때에는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에 그 흰 백마를 타고 그 바람에 갈기를 휘날리면서 갔던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던 그 그림 속의 모습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풍당당하고 기백이 당당하게 만천하에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몸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주님은 정반대였어요. 제자들이 놀랐겠죠. 주님께서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주님께서 그동안에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제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밖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어미 나귀하고 함께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가끔 다큐멘터리에 티벳이나 저기 히말라야, 네팔 그런 데 가보면 그 고산지대 그 좋은 길을 걸어갈 때 나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들의 그 행색은 어떻습니까? 티베리인들, 네팔인들 참 가난한 나라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거기에 나귀는 짐뿐이죠. 산길 좁은 길을 마차가 갈 수 없으니까 당나귀 이 나귀 등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가는데 나귀는 그냥 부리는 짐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비난과 고소에도 한마디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건 내 십자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죠. 이 십자가는
너가 져야 될 너의 십자가다.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네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우리 성식교동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오늘부터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영광의 말에 오르시고 마차에 올라서 왕과 같은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셔도 마땅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춰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깊은 사랑에 이르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히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피를 흘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은 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받아서 따라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 혼자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나의 멍에로 메고 그 주님의 본을 나의 멍에로 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니까 주님께서는 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낮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절하게 안아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가다면 주님하고 우리가 박자가 안 맞아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의리도 달라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성품도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어쩌면 몇 걸음만 가고도 주저앉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하고 같이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가슴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두 발로 서서 걷기까지 10,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몇 달 고생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고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10,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과정을 통해서 걷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참 미숙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종려주기 시작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죠.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뭔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심령의 또 근심과 걱정이 돼서 돌아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올림픽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개최되고 예선을 치르고 마지막 결선에 올라왔을 때 그 결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마지막 결선을 위해서 지난 4년간 그 땀을 흘리고 그 고생을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그렇게 절치부심 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일주일은 모든 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증거하기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날이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날 바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 이유는 이 목요일 최후 만찬은 6월절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14일인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목요일이 14일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0일 동안 준비한 흠없는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자신을 내어준 거죠. 어린 양의 살을 먹듯이 떡을 나누어주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나눴던 것처럼 피를 쏟고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다 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바로 어린 양인데 이 포도주가 바로 나의 피다 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다음 주 부활절 예배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어린 양이시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날을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입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종려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뭇가지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밟고 지나가는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끝을 장식하기 위한 그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또 저 예루살렘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마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정말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 주님은 어린 나귀를 기르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은 시시한 어린 나귀를 탄 초라한 저 시골 갈릴리에 선지자나 일컫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싸움이 그치고 분쟁이 그치고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것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기묘자였고 평강의 왕이었고 전능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 십자가로 다 맡으셨다.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다. 그 주님의 짊어지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의 목적지가 중간에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저 강원도 그 동해바다의 푸르른 아름다운 경치를 다 지나고 내륙으로 와서 그 소백산맥의 그 절경을 지나며 그렇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한 열차가 만일 그 마지막 끝에 부산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만 저 끝에 포항 앞바다 절벽에서 그 기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하고 만다면 여러분 그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마지막이 종착점이 가족이 기다리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멋진 정거장이 아니라 그 포항 앞바다의 절벽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병자를 치료한 기적 나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회개시켜서 정직한 사람 만든 것 나하고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며 앞을 못 보는 거린이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거린 생활 청산하고 바라던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이 나하고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지막입니다. 저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저분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그 주님의 마지막, 여러분 그 마지막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없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었구나.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이것을 알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결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였습니다.
그래,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노이까. 음성을 들리고 찬란한 빛이 그를 귀가 맞습니다. 이 영광을 떼고 찬란한 빛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이건 신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받을 때 엎드렸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실까. 주여, 누이시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분이 예수입니다. 정말로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니.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었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주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을 다시 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